성소는 두 번째 혼을 얘기한다고 했어. 혼. 성막이 사람의 영혼을 상징하고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 있듯이 우리 인간의 영혼도 지성소와 성소로, 이 혼의 성소에는 양심을 상징하는 등대와 지성을 상징하는 떡상과 의지를 상징하는 분향단과 이외에 감정이라는 네 가지 기능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혼을 마음이라고. 첫 번째 등대. 성소는 빛이 들어올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깜깜한 그 순금 등대 위에 등불을 켜서 밝게 해요. 7개의 등불이 이 성소 안에 켜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등대는 뭘 얘기하느냐면 마음속에 있는 한 기관으로 양심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능이 그 등대라고 해요. 어떻게 해서 등대라고 하는가? 등대를 왜 또 양심이라고 하는가?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상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밝으나. 아멘. 눈은 우리 마음을 비추는 등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야 돼. 육의 눈도 밝아야 돼. 육의 눈도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서,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날마다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여기에서의 눈은 양심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마음이 깨끗하면, 밝으면 몸의 행실도, 마음이 밝으면, 마음이 착하면 우리의 행실도 착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양심이 불량하면, 양심이 나쁘면 행실도 그 마음 따라서 불량한 행실이 나온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양심이 밝으면 마음속에 있는 선과 악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선과 악을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심이 이렇게 더러워지면, 양심이 흐려지면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왜 등대 위에 등불은 7개를 켜놨는가? 그것은 우리 인간의 양심 속에 분별해야 할 죄악의 숫자가 7가지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잠언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6장 25절 말씀 듣습니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잊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원죄의 속성 속에 7가지 죄성이 들어가 있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죄를 짓고 아담의 씨로 태어난 인간은 뿌리 박혀 있는 우리 혼 속에 원죄의 7가지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원죄의 7가지 속성이 바로 교만한 것. 이게 우리 속성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인간의 그 죄성을 안고 태어났다고요. 포악한 것. 이것이 발동이 안 걸려서 그렇지 나타나기만 하면 인간처럼 포악한 사람이 없어요. 전쟁터에서 특별히 월남전에서 한국 사람처럼 포악할 정도로 그 포악한 베트남 국민들에게 행한 그 포악성은 복수한다고 원수 갚는다고 한 그것은 들으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우리의 인간 속에, 착한 인간의 마음 속에 그런 포악한 것이 어떻게 들어가 있을까 정도로, 그건 배운 것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닌데 본성 속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제가 차마 이 자리에서는 얘기할 수 없지만은 그렇게 잔인한 마음이 우리 쪽에, 음란한 것,
또 고집, 아집, 질투, 시기, 태만, 거짓, 이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원죄의 7가지 속성입니다. 그래서 7가지 등대불을 비춰서 우리 성도들의 원죄의 속성을 7가지 죄성을 지배를 받아서 마음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욕과 악한 행실을 바로 분별하게 해주는 그 등불이 바로 등대답입니다. 이 7개의 등불이 다 모두 밝히 펴져서 나의 교만, 아집, 저기서 나오는 포악, 음란 이런 것들이 등불 하나하나마다 그것을 나한테 보여줘서 내가 얼마나 참 악한 인간이고, 그래서 인간은 순자가 얘기하기를 성악설이라고 해요.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악한 존재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뽑아내고 씻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와 결점을 바르게 분별하는 영안의 눈이, 저 등불이, 마음의 등불이 활짝 우리 마음속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 등불이 어두우면, 양심이 양심에 화인을 맞으면 그냥 저 행동을 해도 저것이 나쁜 것인지도 모르고 피해주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파렴치하게 살게 되는 것이다. 거짓된 마음, 행실이 나타나도 알지를 못하는, 깨닫지를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신문지상에 난, 예를 들어서 얼마나 파악해. 부모를 죽이고도 별로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차라리 없어져야 사람을 내가 죽여 손대서 지구상에서 없애버렸다는 얘기. 이런 정도를 보면은 그것을 본 그 마음의 사람들은 죽이는 부모도 있는데 좀 이 정도 불효했다고 무슨 난 거기다 대면 큰 양반이지. 이렇게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 성도들은 양심이 모두 밝아져서 죄성의 원죄의 속성을 받고 그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마음과 행실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그것을 우리 몸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 뽑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7절 말씀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 바로 이런 것을 뿌리로 해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은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마귀가 준 생각이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 내 생각대로 살지 말라고. 이런 것들이 뿌리 박혀 있는 그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생각은 다 지워버려야 된다. 아멘. 그래서 주님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주님의 마음으로 이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육신은 사람의 몸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이라고 그러면, 우리 몸뚱이라고 그러면 바로 그 몸뚱이 안에는 인간의 원죄의 7가지 죄성과 그 원죄가 주는 정욕이 같이 더불어 있는 우리 몸을, 육체를 육신이라고. 그래서 죄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는, 원죄의 지배를 받는 타락한 마귀의 속성을 육신이라고. 이 육신, 또 육성, 그것을 바로 옛사람, 겉사람, 자기, 자아, 이 못난 자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랬을 때 다 바로 이것을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저성과 정욕을, 여러분들이 이것이 다 있는데 지금 모르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또 보여주지도 않고 잠재에 있다가 마귀가 나와서 열받게 하면 이것이 툭툭 튀어나오는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자기라는 것이 바로 겉사람이고, 이 자기라는 것이 원죄의 속성을 가진 7가지 죄성을 가진 내 모습, 옛사람, 육성, 이 혈기를 가진 내 모습, 그거를 부인해야 된다. 그거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고 나서야 나를 따라오셔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 얘기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육신과 함께 정욕도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신과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만 못 박히고 나와 세상도 못 박히라고 했을 때 이 못 박히는 것이 원죄, 아까 얘기했던 포악한 그 교만한 우리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정과 욕까지 거기서 나오는 욕망까지 다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라. 애정과 욕망, 애정은 뭐예요? 혈육 간에, 남녀 간에, 친구 간에 모든 물질에 대한 이러한 애정과 욕망. 욕망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식욕, 막 먹는 것만 보면 막, 어떤 사람은 성욕,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욕심,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한 욕심, 뭐 등등 수많은 욕심이 절제해야 될 욕심이 많은 거예요. 이 육신은 바로 그것들이 어우러진 것입니다. 원죄의 7가지 죄성과 아까 얘기했던 그 정욕과 그리고 죄성과 정욕은 아닌데도 천국까지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성질이 바로 인간의 약점, 결점이라고 얘기했죠. 초급한 거, 까다로운 거, 막 고치는 거, 또 그냥 또 뭐 만만디처럼 그냥 남 옆에서 기다리는데도 천천히 그냥 시간 약속도 안 지키고 이런 사람, 이런 것까지도 이거 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것까지도 절제하고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 순리에게 광야 40년은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바로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죄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 천국까지 가지고 가지 못할 이런 것들 죄성과 정욕과 결점을 다 정리하는 기간이 여러분 120년 사는 동안에 이런 삶을 살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 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다 뽑아내야 된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니까 편한 줄 아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의 잠재에 있고 뼛속까지 우리의 마음 속에 유전자 속에 이 성격 본능 속에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뽑아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양심은 어떻게 하면 밝아질 수가 있는가?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입니다.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여 그것을 단련시킴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 단단한 음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명은 배비로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우리 나이처럼 우리 육신의 생각과 이 고정된 관념 속에 마귀의 생각이 길들여져 있는 내가 배비로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속사람이 겉사람을 누르지를 못해서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이 돼도 속사람이 자라지 않으면 내 본성은 변하지가 않는다. 착한 척하고 입을 다물 뿐이지 내 안에는 여전히 악한 것이 그대로 서려져 있다. 이 몸을 가지고는 이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 속사람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 예배당입니다. 이 경건훈련 이 50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얘기를 오늘이나 얘기할 수가 있지 대예배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경륜에 따라서 이 얘기를 들을 수가 있고 나는 그런 존재구나. 이것을 이 쓴뿌리를 내게서 걷어내야만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나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내 양심이 정말 천사처럼 밝아져요.
그래서 지극한 악한 것 모양을 봐도 정확하게 그 등불로 볼 수 있어야 돼. 양심이 깨끗해져야 돼.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뭐 남의 거 훔쳐도 훔친 것도 뭐 많은 사람 거 내가 뺏어서 나눠주면서 같이 먹는 건데 뭐 정의의 투사처럼 얘기하는 신문지상이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들을 보면 자기가 양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도대체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 성경 말씀에 남을 도와주라고 하는 그 말씀이 걸려서 지 돈 내고 밥을 사 먹으면서 미안한 거예요. 왜? 지금도 못 먹고 있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한테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그 사람은 배고프고 있는데 거기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지구에 있는 75억의 인구가 한 사람도 배고픔이 없이 주림이 없이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데 한쪽에서는 산모작을 하면 경기가 망친다고 농사를 지어서 안 먹는 사람, 파먹고 사는 사람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그걸 바닷물에다가 던지고 경제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한쪽에서는 없어서 그런 생활을 하고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그것이 정당화되고 그것이 경제의 원칙이고 자기 민족이 잘 사는 방법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죄악이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마음의 양심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에 초점을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이웃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고 콩 한 쪽이 있어도 나눠 먹으라고 하는 그 기준이 그거예요. 우리 이 시대에 같이 살면서 나만 배 터지게 떵떵거리게 뭘 먹고 그래도 난 법 안 어겼으니까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 노력에 대한 결과니까라고 떵떵거리고 산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죄라고 얘기하신다. 우리의 양심이 거기까지 밝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내 문제 해결하기도 내 코가 석자인데 내 문제 해결하기도 너무 바쁜데 우리는 뭐 보여요? 자기 문제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생각지도 않고 남의 찌끌만 쳐다보면서 홀 잡는 사람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남의 말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더없이 혹독하고 더 나쁜 놈이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란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죄인이라고. 죄인 중에서도 자기의 양심이 밝아지니까 죄인 중에도 내가 최고 두목이라고 죄인의 괴수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울 사도가 죄인의 괴수면 여러분과 나는 뭐예요? 괴수의 할아버지야. 아주 나쁜 놈들이지. 그것도 모르면서 선한 척 착한 척 사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지극히 작은 선악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분별하는 수준 높은 주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수준에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떡상. 떡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성소 안에 있는 떡상은 진설병인데 무교병 12개를 이렇게 차례대로 떡을 12개를 습구하는 거예요. 이 떡상은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기관으로 우리의 지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양날이 손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양식. 떡상은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떡상, 지성은 지식을 담고 지혜를 나타내는 그러한 인간의 생각을 하는 그런 기능이 성도는 떡상 위에 떡을 담아놓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 창고에 우리의 지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날마다 하루에 석 장씩 그 말씀을 차곡차곡 창고에다가 담아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떡상에는 무교병을 진설하는 거예요. 유교병은 누르기간 세상 것이 들어간 거예요. 누르기 안 들어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타협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만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 그래서 떡상 외에는 그것을 상징하는 무교병을 진설한다. 거기다 쌓아놓는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불순한 지식을 다 빼버리고
하나님만, 진리의 말씀만 우리 마음 창고에 담아둬야 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루에 그냥 몇 구절씩이라도 암송을 하고 진리의 말씀, 진리의 떡을 마음속에다 집어넣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좌우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지혜를 쪽으로 점점 달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에 이 12덩어리가 왜 12덩어리냐? 사랑의 열매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읽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이 떡 진리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 진리의 열매가 맺리는데 그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거기에다가 용기, 겸손, 정직이라고 하는 그 열매가 더 붙으면 12가지의 상급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떡상, 12개의 떡상이다. 떡이다. 천국은 바로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의 상급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성령의 열매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이 하시는 주님의 선한 행렬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착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상급으로 정말 주님을 머리를 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움직일 때 주님께서 멸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머리가 받는 멸류관이 곧 나의 멸류관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상급받고 주님과 함께 일한 만큼 천국의 여러분의 나라가 큰 것인 나라가 되느냐 적은 나라가 되느냐는 상급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해서 정말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나라가 거대한 나라, 창대한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는 그저 눌려서 힘없이 산다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내게 주시는 눌림은 더 좋은 거예요. 내가 어려운 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부하고 마귀하고 함께 사는 사람은 지구상의 모든 것을 다 차지해도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남을 도와줄 줄 몰라. 원래 남을 도와주고 교회 일하고 착한 일하고 선교하는 사람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왜? 선교는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붙어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열매를 내가 받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향단은 성막 중심에 있는 지성소에 바로 앞부분에 향로에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기도의 흠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또 여러 가지 의지를 결심하고 실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향단은 실천의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과 지성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대로 듣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서 내 몸을 움직이는 실천하는 기능을 바로 분향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향연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해서 그 내 몸이 주님이 하라는 대로 움직였을 때 경건한 행실의 열매가 하나님께 주렁주렁 향연으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말씀에 대한 지식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머리 대신 주님이 지시하면 가라고 하면 가고 사지도 죽을 대로 가라면 가고 성계제로 가라면 가고 순종하는 그런 흠양할 수 있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제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실천하는 모든 순종들이 다 어디에 기록돼요?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머리 대신 주님의 지시대로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로 움직이는 열매가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이 돼서 그날 비디오 카메라로 우리의 마음속까지 더 여러분들 보여줄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 큰 나라를 갔느냐? 왜 저 사람은 왜 저랬느냐? 여러분 말할 수가 없이 하나님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비디오 카메라 딱 따서 쳐다보기만 하면 말 못하게 됩니다. 천국에 가서 받게 되고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정말 공평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죄성과 정욕의 관계만 간단하게 말씀하고 오늘 말씀 종료합니다. 가나안 땅 우상과 가나안 일곱 족속이 살고 있는 원죄의 속성을 가지고 사는 이러한 것들을 자리 잡고 있는 것과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그 죄악에 물든 것과 같은 거예요. 우상은 사람의 정욕을 얘기하는 거고 가나안 일곱 족속은 원죄의 일곱 가지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심령 속에 붙어있는 오장육부 관절 속에 붙어있는 일곱 가지 죄성과 암덩어리와 같은 정과 욕과 결정까지 이것이 CT 촬영으로 엑스레이로 촬영하듯이 일곱 가지 등대불을 통해서 말씀의 그 등불을 양심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탁 들어 봐야 돼요. 내 정욕과 내 일곱 가지 죄성과 교만과 자기의 성품까지를 샅샅하게 자기가 파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사람은 다 알아. 저 사람은 혈기가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시기질투에 무채되어 있는 사람이다. 10년이 넘어도 시기질투에는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걸 본인이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뭘 청소해야 되는가, 내가 뭘 씻어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자신을 점검하기 바랍니다. 일곱 가지 죄성, 아까 밝혀졌던 그 죄성 중에 나는 어디가 가장 취약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씻어내고 정말 수술을 하고 엑스레이 찍듯이 찍어서 벽에다 붙여놓고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씻어내는 것이 뭐예요? 수술하는 것이 말씀이잖아. 말씀이 검이잖아. 검이 거기에 붙어있는 그거를 갖다가 딱 해서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예리한 말씀의 칼로 혼과 영과 골수까지도 찔러내서 쪼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교만한 생각들을 시기 질투의 마음을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치료법이에요. 이런 일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맹세한 어장이 새 언약이고 천국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율법이 되는 거고, 그것을 온전히 한꺼번에 뭉쳐서 기도해서 내 못난 자아를, 내 혈기를 막아달라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생명수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신 그분이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장성한 그분의 생각에 이르기까지 잘할 때만 정욕과 죄성, 그것 때문에 낙내 인생길 순례길 마귀의 종이 됐던 그 부분을 단절해낼 수가 있는, 그게 이 7, 80년 사는 나그네 인생길 우리의 혼의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과 나의 과제가 된다는 사실, 이것을 해결해야만 우리는 온전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정말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는 영이잖아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렇게 해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아멘.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어. 법궤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이고 예수의 이름이 바로 주님의 마음. 이 주님의 마음이 구원인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 옛날 대제사장이 저 지성소에 가가지고 바로 지성소 앞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저 속에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는 여러분과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막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온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만나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읽고 말씀 정돈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지성소 법궤 안에서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 이 말씀을 주고받고 사는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 말씀을 지금부터 듣고 사는, 그래서 세세토록 영원한 나라에까지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우리 복된 새벽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결국은